아직 회심하지 않은 그대에게 오늘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진수를 깊이 살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신앙의 긴 여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신앙이 깊이 영혼에 뿌리내려 그의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거나 혹은 어떤 고난과 시험에 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반석과 같은 신앙의 기초는 오직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 신앙이 한순간 무너져 내리고 뿌리채 흔들리거나 혹은 심지어 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가 매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관통당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의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만나기 위함입니다. 신앙에서 이 표대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 주제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급격히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영혼은 메마르게 되며 우리 안의 사랑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든 소망은 다 증발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형식과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이름뿐인 신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배도의 길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결국 미끄러지게 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데마를 비롯한 모든 신앙을 버린 자들이 그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존 버년이 그토록 철로 역정에서 경고한 것처럼
마침내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된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결국 그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불못으로 직행하게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구도의 마음을 갖게 되신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은 여러분이 회심을 하시기 위해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간절히 붙들고 더 깊이 경험해 나아가셔야 될 유일한 신앙의 대상과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서부터 모든 위기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신약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침내 새 언약을 실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그 청량할 길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주께서 친히 보이신 그 모든 삶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집약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혹은 그녀가 알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다른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다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긴 사랑의 감출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 사랑이 진실되게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랑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게 되듯이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맹목적인 헌신이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나 혹은 자기 열정에 도취된 전도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서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될 때 결국 그 신앙은 변질되고 방황하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열렬히 뜨겁게 마음과 생명과 뜻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무한하신 죄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온유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든 성품과 속성을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엄하시고 또 공의로우시며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복과 형통과 번영과 그들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주거나 출세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에서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진리의 궁극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진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결말은 무엇인지 그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고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진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은 결코 주가 하신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의 그 의미들을, 그 표징과 예표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셨을 때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비로소 주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그 진리의 의미들이 생생하게 그들의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의 과정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 나타내신 모든 그리스도의 생애를 꼼꼼하게 토파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주가 행하신 일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생애 가운데 주께서 하신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리고 주의 이적과 기사와 주님의 모든 행동이 의미하는 바 그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곧 우리 안에서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 생명의 불꽃을 점화시키십니다. 영원히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을 한 영혼 가운데 심으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그분의 위대하신 생애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앞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능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택함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그들 안에서 성취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거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 어느 날 깊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들은 이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는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생애적인 놀라운 변화를, 회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배를 정박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주님은 무리를 향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는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실패를 했노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이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능에 압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순간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던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동원해서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그의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혼을 압도하시면서 그의 영혼 깊숙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죄인된 초라한 실존을 보게 되면서 만선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뒤로 잊은 채 더 중요한 고백을 주님께 하기에 이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감히 그 고결하시고 순결하신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초라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이제껏 가르쳐준 바가 없었던 인간 실존의 자기 자신을, 오늘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이 온통 죄뿐이었음을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발견하게 된 그의 심정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밤새 수고했어도 텅 빈 배와 같이 초라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젊은 사울은 혈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을 압수수색할 영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자들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전도 유망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정통파 유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는 아주 장래가 촉망된 유대주의 지도자의 길을 밟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는 별안간 정오의 찬란한 태양보다 더 밝은 하늘에서 비추는 강렬한 빛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성은 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사울은 답합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여라고 그 빛 속의 음성의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자신의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 사울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신의 부르심에 저항하거나 잠시 생각을 해보거나 고민하거나 의심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거룩한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의 전부입니다.
사울의 회심의 모습은 바로 이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의 존재하심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견고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방어벽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앞에서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울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은 또다시 분명하게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주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에게 붙이는 바로 그 호칭으로 그는 두려워 떨며 그 음성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의 모습은, 그의 인생은 이제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갔고, 이제 자기를 지으신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바울은 완전히 낮아져 버린 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을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은 모든 안악들이 수다를 떨며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한적한 정오즈음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남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문득 그 여인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 앞에 있는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아직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길어서 먹는 그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사실 매우 목이 마른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육신의 가람을 해결할 생수를 주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이 지금 매우 가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녀의 그 갈급한 상태를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는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그녀가 주님께 결코 말한 바가 없었던 그녀의 현실적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숨기고 감추고 싶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주님에게 완전히 들통나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들의 헛된 예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심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여인, 이미 그 마을에 그녀에 대한 파다한 소문 때문에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주님과의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감격과 기쁨에 찬 나머지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사람을 피해 숨어 지내던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로 뛰어가면서 그녀가 마주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로 언제나 수치심에 가려져 있었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예기치 않은 어느 날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뜻밖의 어느 날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생애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주 되심을 깨달았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하신 넘치는 사랑임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은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으로 성경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그 생애적인 한 번의 만남, 그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생애가 변화되는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편이 아닌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듣는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던 중에 회심을 경험하게 된 많은 예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지키고 붙들어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소멸되고 있음을 느낄 때, 예고 없이 어느 날 불어닥친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그 끝없는 절망 속에서 텅 빈 가슴으로 속절없이 눈물만 흘러내리는 인생의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연약해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실존을, 인생이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능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가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룰 수 없고, 마음에 가득한 불안함과 걱정으로 도무지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능히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도구로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깊은 절망의 밤들과 숱한 고뇌와 눈물로 가득 찬 날들 속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며 어느 한 사람 의지할 대상 없이 외로움에 떨고 있어야만 되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직의 원천이시고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계시를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면서 또한 자신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과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성경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 깊게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도의 길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몰두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구절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그 주체가 되시며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함으로 마음과 영혼이 피곤하여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죄악을 행하며 온갖 악을 범하며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어도 그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유의 주제가 때때로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5년 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싣고 미국으로 항해하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1748년 5월 10일 바다 위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신자가 된 이후에 노예 해방에 앞장선 목사가 됩니다. 그가 지난날에 자신의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추악한 삶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가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써내려간 그 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인 Amazing Grace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 자신이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 죄를 위해 살찢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이 선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어떻게 출현시켰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 없는 작은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비스러운 모습에 이미 다 성장한 아름다운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곧바로 이 땅의 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가장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세계의 주목을 끄는 그런 곳으로 그가 오시지 않고 메시아는 왜 변변한 숙박시설조차 없이 냄새나는 말구유에 그곳에서 태어나 그 불결한 곳에 누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그 영광스러우신 부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고 알고 묵상하고 그분을 기필코 만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같은 그분의 생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겸비하신 삶이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른 것을 향한 부질없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의 가지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골머리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리스도를,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공격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자,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존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간절한 영혼의 목마름 끝에서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참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두지 마십시오. 신앙의 모든 목적과 이유를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나 혹은 여타 다른 즐거움이나 만족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기 원하고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언제든 성경을 펼쳐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빠짐없이 살피십시오. 그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혼에 열어 보이실 때 당신은 마치 감전이 된 사람처럼 그 말씀 앞에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마침내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삶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변동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일을 당신의 인생 속에서 행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활자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십시오. 그 생애적인 만남을 고대하십시오. 그분을 먼저 만난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디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굳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앙모하십시오. 마침내 그 품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당신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간절함을 갖게 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그 모든 물음표가 마침내 마침표가 느낌표가 되는 생애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일어나며 그 일들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기에 선명하게 찍힌 사진처럼 당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각인되고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결국 그 품에 안기게 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그분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혼의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넘치는 사랑 속에서 언제나 새 힘과 위로를 얻어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